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거듭나야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대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얼만큼 착하게 살면 천국 입성이 허락이 될까요? 또 그 수준으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하냐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여기 보니까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당히 개혁적인, 그 민족 가운데 나름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가 랍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는 성경도 가르치고 삶의 지혜도 가르치는 그러한 정신적인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도 겸손하고 또 열려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니고데모는 1등 시민이다, 참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여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니고데모에게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좀 부도덕하거나 삶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거듭나야 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쭉 찢어버리고 새로 그리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써온 인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인생을 정말 다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라고 해도 살기 어려운 성공적인,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1등 시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지금 이 실력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문대학 입학처에서 어느 학교에 와가지고 전교 1등 불러다 놓고서 너 이 실력으로는 우리 대학 못 들어온다, 그 얘기는 그 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다 그 대학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종교사회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사람 앞에 주님이 세워놓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이 말씀은 그러면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의 착함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우리의 그 질문, 우리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과연 얼마만큼 착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 중에는 부모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태어나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아담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어떤 백신도 안 들어요. 윤리의 백신, 도덕의 백신, 종교의 백신, 아무리 그것들을 맞아도 이 죄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비행기도 못 타요. 입국 허가도 안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천국 입국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납득이 가는 말씀이에요. 어느 나라의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누구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겠어요? 똑똑한 신합니까? 충성된 신합니까? 아니죠. 자기 핏줄로 태어난 아들이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일군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겠습니까? 여러분에서 태어난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구에게 들어오도록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과연 이 거듭나면 뭐가 달라지나, 거듭난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못 보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도 지옥에 있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졸기만 하던 사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입 한마디도 열어보지도 못하던 사람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기도가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도판 헬렌 켈러 이야기라고 하는 그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 미셸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부모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르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밥도 손으로 먹고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고 막 짐승처럼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몸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무슨 뭐 강아지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선생님이 한 분이 등장하게 되죠. 그가 바로 사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의 헌신적인 돌봄과 가르침으로 결국 이런 아이가 결국 눈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가르쳐도 이 아무것도 못했던 아이가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을 뭘 얘기하는지 알아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바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선생님이 말하던 이게 물이 이것이구나. 한번 여러분 잠깐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미셸처럼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존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캄캄하게.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영적인 감각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니고데모처럼 무슨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종교적으로 경건심이 뛰어나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은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랐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대학 시절에는 뭐 종교 개혁자인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이 열리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제 언제 눈이 열리게 됐냐면 군대에 가서 군목으로부터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마음에 막 기쁨이 흘러넘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무도 이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 그리고 마틴 루터까지 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잖아. 너무 막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군목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루터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읽어보니까 모든 페이지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자기가 막 밑줄까지 거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귀가 열리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이게 이제 말씀도 들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늘 안아주고 뽀뽀하고 아이하고 눈 맞추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가치와 나의 이 존귀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실한 자매가 자기의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던 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엄격한 교회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그가 자기 친구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멋진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관계가 흔들거릴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에 마땅히 끊어야 될 관계라는 생각에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정체감과 행복을 남자의 관심과 연애에서 얻으려는 것을 꾸짖고 자존감의 기초를 자기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부와 일에 매진을 했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출세를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또 나락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또 어떤 분이 자기 성공과 성취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친절한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원봉사를 할 때 정말 행복감과 뿌듯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애쓰다 보니까 탈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살아가기는커녕 막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나는 착하니까, 나는 멋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또 성공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이런 데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녹초가 되어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를 위해 이루신 일 덕에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렇죠.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어느 날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시신들을 막 이어가지고, 그리고 나름 멋진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 결국은 생명을 불어넣는데 성공을 했는데 정작 만들어진 존재는 2m 40의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흡족한 모습이 싫어가지고 그를 버리고 그냥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괴물은 이제 세상에 발을 디디는데 뭐 사람들이 보면 막 흉측하니까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괴물은 외모하고 다르게 마음에는 착한 심성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느 농가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면서 또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그들의 어려운 것을 남몰래 도와주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농가에 눈이 먼 한 그 노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착한 마음을 보면서 자기를 친구 삼아주는 한 노인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 친구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족이 결국 노인과 함께 있는 이 괴물을 발견하고는 그냥 외모만 보고 막 그를 내쫓아 버리고, 또 그가 다시 찾아올까 봐 막 단대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여기서 큰 상처를 받은 그는 자기를 만든 사람도 자기를 버렸죠.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괴물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그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멋있는 스펙을 이어붙인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이런 훌륭한 모습, 저런 훌륭한 모습, 이런저런 과외를 통해서 모든 걸 이어붙인다고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이어붙여서 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점점 괴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배우자도 다 우리의 친구도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이런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삶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치, 존재를 알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를 닮잖아요. 그 아이가 막 노력해서 부모님의 외모를 닮고 부모님의 기질을 닮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다 보면 부모의 얼굴을 바라고 또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다 보면 부모의 외모를 닮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성품까지, 그분의 인격까지 닮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공로를 선행을 덧붙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과 기질로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거듭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가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가정 전체가 화목해지고 회사 전체가 화목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22일 만에 부화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거듭나서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를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변화되는 종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냐?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게 원하십니까? 거듭나면 생명을 얻고 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전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아이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셋쯤 낳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태중의 아이를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10달 동안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멀리 있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화가 옵니다. 진통이 와요. 막 차를 몰고 달려가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가고, 그때만 해도 뭐 우리 같이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분만실 들어가고 저는 바깥에서 초조하게, 아내는 안에서 막 진통을 겪고 저는 막 바깥에서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기도하고 초조하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난산의 경우에 제왕절개를 수술을 하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해산의 고통은 죽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거듭남이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구속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믿을 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과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믿는 건데, 그럼 믿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신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음이 언 강을 건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직은 살얼음이 얼어서 위험한 강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그 강을 건넜던 그 기억의 경험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확신해가지고 그 강을 막 가다가 그 강에 얼음이 깨져서 빠져버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영하 20도 추위에 얼음이 빵빵 얼어서 막 트럭이 지나도 안 깨질 정도의 얼음이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막 두들겨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뭐 한 15분이면 10분이면 건널 수 있는 강을 막 1시간 동안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확신을 기초로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강을 건너지 못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의심은 많았지만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건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 나의 어떤 확신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착함이나 이걸 의지하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일,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도우면서 착한 일을 하니까, 나름 죄 안 짓고 양심껏 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그 기초를 자기에게 두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저 달에 도달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헛걸음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100년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내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쉽죠. 그러나 이것이 착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악하게 이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알아요. 내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나름 자기 행위대로 성실하게 선하게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주님이 요구하는 이 믿음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엄청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또 그냥 죄 고백하고 잘못한 거 맨날 생각해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 마음에 들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던 루터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자기 힘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짓고 있는 악한 일만 죄가 아니라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애쓰던 그 모든 게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금식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교만의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의 악한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행의 동기까지 회개할 때, 즉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의 교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제서야 나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잉태되죠.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이 성탄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독생자 예수님. 우리가 그 마당에 이번에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했어요. 그동안은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코로나19로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성탄이 다가오는데 너무 어둡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세를 더 밝혀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이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트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탄의 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불을 밝혀봅시다. 그래서 어젯밤에 불을 밝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선하고 진실하고 존경받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세상의 지위나 존경이나 명예의 옷을 벗어놓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분,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찬양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2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마음에서부터 정말 주님, 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음 초대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누구든지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왜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앞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는 이 시간 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 위해 죽으신 주님만 믿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만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눈을 감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 고백하는 저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어둠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 참심과 참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